다윗의 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 사울 왕가는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한날 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암살당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가는 더 이상 왕조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 왕 그 이대를 이어지지 못하는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개편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즉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중심을 잃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먼저는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브넬에 의한 이스보셋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들은 또 다른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그 과거로 인한 두려움이지요. 그 과거는 결국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또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취한 행동은 다윗에게 우리는 한 권력이다라는 아부성 발언이었습니다. 분명 이 말은 옳은 이야기이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한 권력이 맞습니다.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지요. 한 조상을 모신 이들이기에 그들 모두는 한 권력이 맞습니다. 그렇게 북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한 권력입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지당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중심에 두었던 것들이 무너지니 두려움이 그들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평안과 두려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을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상황과 시간이 지나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둔다면 상황과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그들의 중심이 두었고 그 중심을 잃음으로 그들 안에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다윗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요. 그리하여 총 40년
동안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우리는 성경의 그 기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양들을 기르는 목동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전사가 되고, 그 이후 왕의 사위가 되고, 또다시 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드디어 남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그 일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한 말은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내용이었지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에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야기를 붙이지요. 다윗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북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행한 행동들,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조명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 그들의 삶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애당초 그들은 흔들리는 것을 중심에 두었기에 그들이 사라짐으로 불안과 두려움, 흔들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여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께 두는 그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역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권세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은, 시설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북지파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에 넘어간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잘생겨서 그것이 아니었지요.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윗에게 주심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나비의 작은 날갯짓, 그것으로 인하여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였는데 그 영향이 커지고 커져서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나비 효과와 같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 전투에 앞서서 드리는 그 제사를 먼저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이 결국 그의 촛대가 옮겨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그 제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다윗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하여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기간은 약 20년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때를 17, 18 그 정도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 시간과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접근하면 대략 20년의 그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요. 기름 부음으로 받음으로부터 20년의 그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들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한 쫓기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왕이 되었음을 본 이들이라면 더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진 이들이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들여 다윗이 준비되어질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므로 기뻐할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조명하고 또 바라보고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윗에게 한 말은 우리가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전에 하였던 그 일들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아니라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우리가 왕의 한 권력이다 라는 말과 함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간 분은 다윗이니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지요. 우리가 전쟁통에서 전쟁 그 중에 우리가 함께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사울 왕을 따르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던 전적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언하고 또 예언하는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권력이고 당신은 우리를 이끌었던 군대 장군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지고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라는 것을 당신이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오히려 다윗에 대하여 아부성 발언이나 인간적인 그 예언의 모습이 아니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오히려 담대하게 다윗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일원이 되어지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부지파 사람들이 가진 시각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시각이 다윗 왕과 솔로몬 그 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결국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시각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변하는 사람이나 상황 속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사명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지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부수 부족입니다. 여부수 족속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히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한 여부수 족속은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 왕이 다스리던 초기 왕정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만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보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여부수 주민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처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땅, 그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때도 또 사사 시대에도
여호수아 그 정복 시대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빼앗기지 않았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사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